주신 그 기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 같이 나누었지요. 그런데 오늘 그 바로 6장 9절의 후반부 부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구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가 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보내드릴 때에 항상 보시면 그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계속 나누어 가는 구절들을 우리 기도의 처음 부분에 같이 넣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요, 기도를 그냥 중언부언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미사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가 어떠한 글자로서의 많은 분량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되돌아보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얘기하게 될 때에 정말 깊은 은혜와 또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그 한 단어 한 단어, 그 한 문맥 한 문맥을 깊이 있게 또한 믿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그 기도의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주기도문이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이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의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제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 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구하고 고백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양식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곡성이라는 영화가 유행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꼬마 주인공 같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쵸?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온전한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1947년 돈 코를레오 마피아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하게 잘 아시는 명배우들이 거기서 출연을 했었죠. 말론 브란도랑 알파치노, 또 그 밖에 유명한 많은 배우들이 그 대부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주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이제 이탈리아 출신들 마피아, 특별히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강력한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들의 그러한 어떤 마피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참 거기서 인상적인 것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이것은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요, 개인적인 감정, 생각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철저히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요, 그 마피아들끼리 싸움이 나서 서로 그들의 가족들을 살인하고 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그 대부들, 그 우두머리들의 자녀들이 죽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회의하러 모여서 단숨에 또 싸우지 않고 화합을 이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즈니스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비즈니스에 관련된 룰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들의 그 비즈니스, 그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위한 가장 좋은 유익이 무엇인가를 가장 앞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이 참 프로예요, 프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아는 사람을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먼저 익혀야 될 것, 내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온전한 제자들, 바로 프로 크리스천들은 본인들이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서 먼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형통하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엘. 이 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소유자라는 뜻이고 있고요. 이 엘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에서 파생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엘은 단수고요. 바로 엘로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엘로힘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여호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는 다시 얘기하자면 야훼라고도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존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I am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더불어 약속하시고요,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로힘, 바로 그 다음에 여호와, 이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PPT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아주 정리를 해서 조금만 넣어놓은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후로 많은 것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이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샤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마카데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엘게몰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 나케, 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함께 거기 계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여호와 대신 사용하는 이름. 엘로힘, 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람, 엘로이, 예수, 임마누엘, 크리스토스, 코리오스, 소테르, 데오스 등 이처럼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는 결국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 이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고요.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복으로 여겼을 때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 안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부르는 그 이름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너무나 거룩하고 또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우선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기도 너무나 거룩하고 벅찬 이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발음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목욕 제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려고 우리가 이빨을 닦는 게 아니라 이빨도 닦고 목욕을 해서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쉽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렇게 그런 오 마이 갓 이거 되게 많이 아시죠? 사람들이 이제 좀 당황스러운 일이나 갑자기 무엇인가 일들이 있을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오 마이 갓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이 추임새로 그냥 미사역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 마이 지, 오 마이 갓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보자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게 되는 하나의 실예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요.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그리고 저거 막 우리 애들이나 막 사람들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여 저거를 죽여요 살려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주여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주여 저놈을 죽여요 살려요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저놈을 죽여요 살려요라는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과 이름도 맞지 않는데 그냥 주여라고 붙고 그냥 주여를 부르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내가 하나님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떤 절대적인 심판이나 혹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각별히 우리는 그 의미와 사용처를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묵상하고 부르면요. 그것만 묵상해도 2, 30분 지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만 해도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간구해야 되는 것들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구해야 될 것이 다 구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강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우리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알았어요.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제목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단순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컨테이너 비유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참, 그릇마다 뭐, 값비싼 그릇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릇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똥을 담아놓으면 뭐예요? 똥통이에요. 5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정말로 귀한 황금을 넣어놓으면 황금통이고 돈을 넣어놓으면 돈통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존귀한 그릇에다가는 절대로 더러운 것, 값어치가 없는 거 넣지 않아요. 왜? 이미 그것은 귀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가치 있는 사용자가 이제 우리를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됨으로 인해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전국에는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유지해 가지 않는다면, 전국에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들어있어도 거기다가 막 설사한 거, 막 변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막 부어 넣었다고 해봐요.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거룩함이 빛나게, 그 거룩함이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그 기도가 될 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축구 선수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보면요, 앞에는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팀 이름이 써 있어요. 뒤에 백넘버랑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결국은 축구 선수는 누구를 위해서 뛰는 거냐면요, 앞에 그 이름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앞에다 놨을까요? 바로 심장. 그 앞에 보여준 것, 그 앞에 대표되는 것이 그 이름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앞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자동차에 절대로 나 기독교인입니다 안 붙이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는데 나 여기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기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단 중에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겉모양만 봐도 몰몬교인 줄 알아요. 왜냐면 검은색 양복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명패를 쓴 백인 남자들이 돌아다니면 몰몬교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요, 특히 유대인들, 특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것이 내가 특별하다라는 게보다는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 모습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또한 자기의 그 대표되는 이름들이 나오게 될 때는 매우 조심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익명성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도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욕을 안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그 속성과 능력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신감 있게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냥 입술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놀라운 약속과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도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바로 그 기도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거룩함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요,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도 이제 항상,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뭐 부담감을 갖는다든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예요, 이런 거는 좀 이상하게 나 스스로에게도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제 제가 우리 커피와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10년이 됐어요, 우리가. 개척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도대체 개척교회는 어디까지만 개척교회일까요? 뭐 10년 지나면 개척교회 끝나는 거고, 또 경상비가 뭐 1억 넘어가면 개척교회 끝나는 걸까요? 근데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보자면 우리 커피와 교회는 개척교회가 이제 아닌 거죠. 이제 우리도 나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아직도 우리 커피와 교회는 개척교회라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 개척이라는 뜻이 뭐죠?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멈춤 없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개척교회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개척교회라는 것은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끝나고 없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개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하십니까? 말씀대로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개척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완전히 개척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개척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완성하고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개척해야 할 일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신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세워야 될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개척자라는 것, 개척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또한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개척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을 나 스스로 한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의 능력, 나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바로 창조자이고 권능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거룩한 이름대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하고 또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대로 살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